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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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은총, 영광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부족한 종이 주님 이름으로 섰습니다. 처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준비한 말씀만 바로 전갈 수 있게끔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창조의 역사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이 결국 마지막에 성공입니다. 신앙생활이 실패하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실패예요, 마지막이. 성공을 하면 무엇이든지 지속적인 성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하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하는지 그 실패의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말씀하죠. 주님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늦어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늦지만은 먼저 갈 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먼저 가도 주님께서 놔버리면 그 먼저 가는 게 늦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과 이 지파의 싸움으로서 동족 간에 서로 감정 대립이 되니 결국 뭡니까? 서로 죽고 죽이면서 성자도 없고 성자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서로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대 1의 월등한 수적 우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이렇게 월등한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40만이라는 병사를 가지고도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가지고 그걸 의지했죠. 40만 명의 병사를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그죠? 이 정도면은 우리 혼자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지게 하는 이야기가 18절은 뭡니까? 누가 우리 중에 먼저 올라갈까? 다 준비를 해놓고 자기 결정을 해놨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라고 그렇게 베냐민 자손과 사울이니까 하나님 도움도 없이 숫자만 가지면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구약 전체에서 전쟁 중에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주느냐? 여기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40만이라는 이 병사를 가지고도 패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에
소수의 이 베냐민 병사들에게 패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내 백그라운드가 어떠네 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 경험, 재력, 학력 이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세우다 보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을 저자 에드워드가 로마가 몰락한 5가지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급속한 이혼의 증가로 하나님의 축복인 가정의 신성함을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는 그 가정을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아지는 세금이라. 대중을 위해 주는 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공급이 유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나친 쾌락 축으로 모든 스포츠가 흥분적이면서 야만적으로 되고 있다. 오늘의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네 번째, 전쟁에 대비한 지나친 군비 확장. 실질적인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부 안에 있는 백성들의 태폐 풍조로 그것이 적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잘못된 사고 이것이 적이에요. 세상이 몰락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잘못된 사고, 인간성을 상실한 여기서부터 몰락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돌았다고 그랬죠. 왜 돕니까? 자기가 도니까 세상이 도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몰락의 이유는 신앙의 색깔이 흐려지고 종교는 실생활과 멀어져서 사람들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력해져 있다. 오늘 현실이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멸망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때문이거든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40만이라는 병사를 가지고도 승리하지 못한 이 실패의 원인도 하나님보다는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주관자라는 것을 이들이 무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40만이라는 이 군사를 보고 자기네들 감정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뭘 합니까? 원수를 갚으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앞서서 심판을 하려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뭡니까? 하나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 많이 그러죠.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돈만 있으면, 재력만 있으면은, 무슨 지식만 있으면은 뭘 어떻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를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되는 것 같이 안 됩니다.
근데 창조주를 잡고 있으면은 쫓아가면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창조주를 쫓아가는 자가, 창조주를 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또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면은 안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리고 17절에 가서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그럽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가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힘이 들어댄 데로 들어간 것이야. 40만 명이나 있는데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를 싸우니까. 그리고 여러분 죄란 것은 성경 말씀에 그럽니다. 모세의 율법에 두세 사람이 정인을 요구합니다. 정인을. 그리고 두세 사람이 정인이 있을 때 그 죄가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 아내를 죽은 그 남편 레위인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흥분을 한 것이죠. 그 말만 듣고 흥분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래서 죄는 징계하기 전에 꼭 회개를 먼저 권고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뭔가 선을 따라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우선으로. 이처럼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보다는 권면과 용서를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그런데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을 어디에? 미스바에 집결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절대 자존심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도 열을 받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죽겠다.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8절과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우니까 말까, 이거 얼마나 건방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시금반지에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니까 말까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은 형식적인 거칠에 불과하죠. 이것은 철저하게 심판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놓고 가서 할까요, 하지 말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계획을 다 해놓고 다 할 걸 해놓고 그 다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하니까 밀어주세요. 똑 돼야 됩니다. 뭐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 그래서 무시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는 첫 번째 전쟁에 21절에 몇 명이 죽습니까? 22,000명이 죽습니다.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쟁에는 18절에 몇 명이 죽습니까? 18,000명이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심판을 하려고 나섰더니 내가 남을 심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심판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어주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님 말씀이죠. 너 믿음대로 된다 그러죠. 너 믿음이 푸는 것이면 내가 풀어줄 것이고 너 믿음이 매는 것이면 내가 매주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줄게. 그래서 주님은 모든 우선권을 우리에게 먼저 줬습니다. 너가 하는 대로 해줄게. 너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해라. 너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김을 하고, 너가 용서를 받으려면 너가 먼저 용서를 해주고, 이건 지금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너가 높임을 받으려면 너가 먼저 높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들이 감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심판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심판은 고사하고 뭡니까? 22,000명이 죽고 나중에 두 번째는 18,000명이 죽으면서 자기네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에요. 창조주.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되는 거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그렇죠?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 의지하는 그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놓으라면 놓고 하나님이 잡으라면 잡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할 수 있게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달렸어요.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죽으라 안 하면 못 죽어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나? 제 친구가 월남전에 해병대 수색대 앞에 서서 한번 이야기했죠. 그 친구가 지뢰를 밟아가 천병 나가 지뢰를 밟아 쿵 뜨더래요. 그 떨어졌는데 한쪽 다리 다 나가고 손이고 다 나갔어요. 나와서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필리핀으로 후송이 됐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뭐하나 싶어가지고 죽으려고 약도 먹고 이것도 칼 놓고 자르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 나중에 한 것이 뭐가 하면은 일어나서 6층에 자기 병실이 6층인데 6층에서 뛰어났는데 환자 목이 나무에 걸려가 살았어요. 그 세 번째.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랬대요. 내가 그리고 어쨌노?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걸 포기를 해버리더래요. 근데 저희가 그 친구 이야기가 그럽니다. 야, 내 목숨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맞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죠. 또 살아있는 자도 죽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18절에 보니까 완전히 교만해서 말하자면 내가 올라가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려고 하다가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22,000명 죽고 나니까 조금이 정신이 들었어요. 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숫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 우리가 자칫 전쟁을 할까요? 그럼 해라. 그것도 했습니다. 몇 명 죽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8,000명 죽었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머리카락인데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가 셀 수가 없고 빠질 수도 없고 꼽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겸손해졌죠. 그래 23절에 가서 뭐랍니까? 울면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겸손해졌습니다. 낮아졌어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몇 대 맞고 나니까 얘는 어른들이 그러죠. 매가 뭐라? 약이다 그러죠. 몇 대 맞고 나니까 겸손해져서 무섭니다. 완전히 깨뜨려져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 조금 정신을 차렸는데 다시 나아가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내가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렇게 언제리 회개하고 낮아져서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 미셸이라는 사람이 지난해 내과 전문의를 의사의 간증을 듣고는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다이제스트 기관 내용. 하루는 이 내과 의사가 잠자리 일찍 들려고 사무실을 나오고 2층 자기 숙소로 갔는데 자려고 하는데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잠을 못 자고 나와서 내려다보니까 한 소녀와 간호사하고 신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녀가 간호사한테 사정을 합니다. 내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빨리 좀 자기하고 자기 집에 좀 가달라고 그래요. 그 간호사는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거 눈보라가 너무 치니까 지금은 갈 수 없다. 의사 선생님도
피곤하다고 가시고 주무시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갈 테니까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위도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듣고 있던 이 내과 의사가 그 처량한 마음이 들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옷을 입고 준비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서 소년을 앞세워서 그 집으로 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100가지 차이가 그 눈을 헤치고 그 소녀에 따라 그 집에 갔더니 초라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소녀의 어머니가 늙은 중년 부인이 완전히 실수를 해가지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응급 처치를 하고는 해열제를 놓고 이 아주머니 깨어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깨어납니다. 깨어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참 당신은 좋은 딸을 줬습니다. 당신이 딸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었는데 당신이 딸이 병원을 찾아와서 하다도 사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 어떠냐 물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하니까 딸이라니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내과 의사가 이상한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고 옷은 이렇게 입고 위에 저거를 이렇게 치마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예? 하면서 맞습니다. 내 딸입니다.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내 의사가 주위를 둘러보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옷장을 가리키면서 저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옷장을 열어보니까 그 소녀가 입고 왔던 옷이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년 부인이 내 딸이 한 달 전에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그 모습, 그 딸이 벌써 한 달 전에 죽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이 몸이 불편해서 항상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근데 걔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애라는 것이에요. 의지하면서 자기가 몸이 불편한데 그 딸이 어머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 딸이 몸이 불편하니까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상 어머니한테 하는 이야기가 엄마,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러면서 매일 얘는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 딸이 한 달 전에 죽을 때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어째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꼭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그 딸이 아마 그 딸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 기도 응답으로 그 딸이 이야기한 대로 딸이 나를 살려준 거죠.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기도를 죽어서도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내과 의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하게 지내는 정신과 의사 미셸이라는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걸 간증을 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그 친구 내과 의사의 간증을 듣고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천지는 변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과 오사는 그 이야기를, 간정을 듣고는 그냥 일어나서 왕김값 돈도 받지 않고 그대로 돌아 나와서 바로 그 정신과 친구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심판을 하려 하니까 자기네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베냐민 지파 역시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못했죠. 결국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2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손자인 알레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싸우리까 말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호와의 말씀도 응답이 다르죠. 내일은 내가 그를 너 손에 붙여주겠다 그랬죠. 승리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실패나 패배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말씀이 뭐죠? 말씀을 보여주자 그랬죠.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승리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것, 육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오. 거기에.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앞세우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좀 처지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앞서가는 것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그분에게 맡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우리 주 손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 준비한 성찬식을 가지면서 여러분 한번 결단을 내보십시오. 다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 주간 시간에 벌써
성찬과 함께 결단하는, 새롭게 결단의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두 분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념하라는 말씀대로 이제 저희들이 성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과 은혜와 그 은을 위하여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찬을 우리 성령님이 간절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있다를 마시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는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성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피 흘려 돌아가신 아버지 그 피와 살을 주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의 떡이 되고 은혜의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 포도주와 아버지 이 떡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데서 우리 영적 성숙이 되고 우리 남은 세계가 주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결단의 시작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흉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계신 흘린 주의 보혈을 기입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으로 마시는 잔입니다.
시인이 사마는 떠나셨던지 속히 세상 다시 올 때까지 감사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리하시니까 은혜 널리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떡을 먹겠습니다. 다시 잔을 가지겠습니다. 십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경건된 마음으로 마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기념하는 말씀 순전해서 오늘도 경건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익히신 살을 기념합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떡과 부더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드린 아버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있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즐겁게 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예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불같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입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핥혀서는 주님 품일세 위험 환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핥혀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세 우리가 갈쳐서는 주님 품일세 웃어보시지 않으니 그분이 가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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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어려운 중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주님 일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잠깐 맡겨주신 소산의 일부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 그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믿음 위에 그 손길에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세상 경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저들의 창고는 항상 차고 넘치고 흔들어 채워주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표현으로 정성껏 준비된 감사의 예물입니다. 헤아림이나 인색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심는 심음이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의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셔서 12강주의 축복이 저들의 삶에 넘치게 해 주셔서 물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교해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죄를 가꾸기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돈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아버지 주일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 특별히 기념할 일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 아버지 특별 예물을 바칩니다. 모두가 믿음대로 아버지 헤아림이나 인색함이 없이 믿음의 그릇대로 주님께 심는 심음이고 바치는 바침이오니 저들의 삶이 기름지고 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거려서 우리 주 손길 교회와 성도들이 물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세 주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심이 이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이름의 거룩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권석들 심령,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